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2절. 다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복록한 말씀 가지고 주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은 꾸미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 보면은 참 순수하죠. 속과 겉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울면 속으로도 우는 거고, 겉으로 기쁘면 속으로도 기쁜 겁니다. 겉으로 모른다 그러면 진짜 속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알면 속으로도 아는 거예요. 적어도 이 품 안에 있는 젖먹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냥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은 안과 밖이 달라요.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울고 있어도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다 알아도 겉으로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모르면서 겉으로는 아는 채, 나는 아는 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것 보고서 유치하다고 말하지만은, 또 어른들은 성숙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른들이 성숙하다 말하는 것 따지고 보면은 이 순수함을 지워내고 어떻게 보면 위장술을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순수함을 지키고 키워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을 숨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은 아닐 거예요. 자기 속 숨기는 게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존중하고 걱정 끼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은 때로 필요하고 유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면을 본다면, 아, 철이 들었네, 성숙해졌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답지 못한 유치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크냐?
본문에는 점잖게 질문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거 말하자면은 말싸움, 말다툼이 난 거예요. 말다툼이 난 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안 드러내고 모종의 세력을 키우고 모인 자리에서는 그래도 욕심 없는 척, 서로 친한 척, 사랑하는 척, 옛날의 세자들이 본심을 숨기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악하임이라도 보일 텐데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왔던 제자들은 순박해서인지 아닌 척, 친한 척,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전혀 숨김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드러내고 거기서 쌈박질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동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이미 어린아이의 유치한 수준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이 있죠. 첫 번째, 천국은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조건에 하나 더 추가하셔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 그냥 순수함을 말하는 것인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유치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뜻인지 정확히 아는 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둘 중에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가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낮아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기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묻는다면은 저마다 생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는 순수한 의미도 있고 유치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증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고 겸손한 것은 그냥 내 의지적 발로로서 열매가 아니고 믿음과 거듭남을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믿어 내면에 있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증거는요, 천국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이 땅의 행위로 드러나는데 그 행위 중에 일부가 무엇이냐? 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하듯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를 지닙니다. 거듭나서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겸손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향해서 보여야 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이런 요소들 속에 이미 겸손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건 시소와 같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면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나를 낮춤과 동시에 반대급부로 상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 보이는 데서 나를 낮춘다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척, 겸손한 척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자기를 낮추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제시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사람의 겸손은요, 상대를 보아가면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자기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회사에 가면 사장님에게, 상관에게, 선배에게, 자기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힘에 눌려가지고 기가 눌려서 저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 봐가면서 겸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은 나보다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높든지 거지든지 유치한 수준의 어린아이든지 세상 조건을 따지가며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받고 소외받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지 않고 더 자기를 낮추고 그를 영접함으로 그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실제적인 삶은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면 주를 믿는 자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의 상처입니까? 저는 군대 가서 저를 때린 사람보다 오히려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눈을 막 야리면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말을 하고 그렇게 내뱉은 그런 말들이 이게 남아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판하는 거, 자기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넌 작으니까, 넌 보잘것없으니까, 못 배우고 재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가 그를 적대하고 무시해야 될 이유로 삼아서 상대방을 판단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나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신 심판자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 속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사람 속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성경은 자기 주관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금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욕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진실이 뭔지도 자기가 모르면서 사람들 만말 듣고 그냥 그 사람을 매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괜히 거기에다가 같이 욕하고 같이 매도하면 그 비판이 나중에 누구에게 오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받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고 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왕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다윗이 결국 승리하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관심 끌지 못하고 무시받는 작은 자를 어린아이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권이 발달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인권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자, 노예, 어린아이, 인권이 없는 대상입니다. 관심 끌지 못합니다. 무시받는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깔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가치가 있고 대우를 받는 자인지 언급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비서가 있어요. 영적인 비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비서들이 날마다 보고한대요. 작은 아이 옆에 영적인 비서 천사들을 두고 그를 지키고 수종들라고 하신 만큼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요즘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은요, 자기 먹고 살기에만 바쁘지 남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은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찮게 보이는 자라도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저지르는 죄가 그거예요. 날마다 사람을 만나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갈등 관계 속에서 무시하고 폄하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 도움이 안 돼,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편가르고, 저 사람은 쓸모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할 권리를 주셨지 심판할 권리를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없이 우리는 재판장 노릇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심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살인죄예요. 살인죄. 이건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6절 7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말, 눈빛, 표정, 행동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나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그 화가 누구에게로 하느냐?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화가 있다고 말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에 쓰이면 안 돼요. 남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눈도 곱게 뜨고 말도 곱게 하고 듣는 것도 곱게 듣고 설령 삐뚤게 나를 보고 그렇게 해도 내 안에 걸러져 가지고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걸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입으로 걸러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다루셔요. 제가 젊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뭐 잘못하면 이리 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더라고.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냥 속으로 주여 그래요. 그럼 한 2주 지나면 변화되어 있더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버리지 않는다.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탕자는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끝까지 기다려주고 영접한 것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시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어요. 죄짓고 뻔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탕자는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로 왔어요. 아버지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혼내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에 담겨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목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골치예요. 골치. 한눈 팔고 어디가 있어 지금. 예? 목자를 힘들게 하는 속 썩이는 탕자와 같은 양입니다. 그 양이 똑바로 제대로 보고 따라왔으면 하루 종일 풀을 뜯기고 목자가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그 양은 목자를 힘들게 하는 양이에요.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 이럴 수도 있는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양의 아둔함, 무지함, 미련함 탓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온 산을 다 뒤져서 그 양을 다 찾아요. 목자의 속을 썩여서 밤새도록 나를 힘들겠다고 발로 한 대 팍 배를 걷어차서 화풀이 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양을 수고로이 찾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상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차원보다 더 한 단계 나가는 건 뭐냐면 나에게 직접 속썩이고 나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정적 측면에서 한 단계 심화된 거예요. 작은 자는 그냥 깔보고 무시하지만 속썩이는 양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터뜨려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속썩이는 양을 대하는 인간의 심정을 잘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심정입니다. 그건 효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저놈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큰 몫을 받아야 돼.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동생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놈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한 푼도 받으면 안 돼. 이 정죄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정죄의 마음.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치고 돌아온 미운 동생 막 혼내서 자기를 막 알아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한테는 안 하던 일을 하여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거기서 분노가 터트려집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고친 동생이 믿고 그를 국문하지 않고 가슴에 품는 아버지 너무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맏아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갑니까? 못난 자식 품는 아버지가 더 이해가 갑니까? 아마 맏아들의 심정이 우리가 더 마음이 가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막 분노를 품는 거죠. 죄인을 향해서. 저런 사람은 없어야 돼. 저런 사람은 사라져야 돼. 속 썩이는 양을 대하는 것. 이 작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차원보다 더 심화된 그런 단계입니다. 이 가산을 팔아먹은 놈이 어디라고 여기 함부로 와. 이해해 주는 것도 유분수지 너 따위는 쓸모없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길 잃고 사고치고 99마리 양에게 폐를 끼친 한 마리 양쯤 버려도 표시 안 난다고 없는 게 낫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판단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 버리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못났든 잘났든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는 속썩이면 99마리에 패끼친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버리려 들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버리려 든다면 그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지. 그 사람은 뭘 드러내고 있느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말, 유치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순진무구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왜 두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높임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낮추고 겸손하라니까 인사만 잘하면 되는 줄 안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머리만 숙이는 것은 그냥 예절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작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 여기지 않고 실족치 않도록 품는 자예요. 99마리에게 패끼치고 목자를 힘들게 하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버리지 않고 온 밤을 헤매고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증거를 보여서 믿음 있는 증거, 거듭난 증거, 이것을 삶으로 보임으로 천국에 갈 합당한 자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기 원합니다. 예절로서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깔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잘라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도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을 언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악을 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만달란트 받은 자처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이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찍어내고 우리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도 죄인을 품고 기도하고 그를 돌이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선한 도구가 되고 예수 사랑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